1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6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니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선출을 했는데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주 만족해하시거나 아주 불만스러우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정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는 그 섭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그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년 동안 선출된 일꾼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 또 비난하고 또 꾸짖는 것이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 압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제가 좀 궁금히 여기는 게 있는데요. 보통 선거를 하면 그 후보 중에 1, 2번 안에서 결정이 되죠. 많아야 3명이서 경합을 펼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번에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거든요. 그럼 1번이나 2번 외에 이제 3번부터 12번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마를 했을까요? 개중에는 아무런 기대 없이 떨어질 것 알면서도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 얼굴도장 찍으려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누가 봐도 택도 없는데 그래도 이 주변에 어떤 그런 만류를 또 무릅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중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인정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꼭 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가 선거 비용만 날리고 몰락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허경영 같은 사람은 정말 국민들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에다가 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선거구 대부분의 후보를 다 내보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 나올 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좀 있고 학벌도 괜찮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을 해서 영향력도 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들도 그래도 한두 번씩은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생깁니다. 그때는 이 현실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선택을 해주고 또 자기가 그렇게 정치에 투신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건 다 조작에 불과하고 실제는 다를 것이다. 자, 이런 신념으로 뛰어들었다가 값비싼 비용만 지불을 하고 이제 현실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아마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도 이 성도들 가운데서 한두 분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거든요. 주로 이제 처음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정치인이나 아니면 설교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판단하고 또 실천에 옮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더 치중을 해서 현실주의자라는 그런 말을 듣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치중을 해서 이상주의자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과 이상 두 가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이상적인 것만 추구를 하면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나가게 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죠. 항상 현실은 발을 딛고 있으면서 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데,
가끔 우리가 정말 발 딛고 서 있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땅 밑을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느라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 품지 않아도 될 불안 그런 것으로 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의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쫓아나간 그들의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영영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해버린 것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예 버린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로마서 11장은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1절에서부터 이미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그 증거를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다면 결코 유대인인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로 역사하고 있는 이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기도 전투를 벌이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다 목격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이제 그 엘리야의 목숨을 찾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죽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과 그리고 누구죠?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자기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의로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만연한 그 바알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이지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구원하셨고 또 이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7,00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을 택하셔서 남겨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죄인이었던 바울을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 이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그 내용들이 참 풍성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번 택하신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이고 세 번째는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롭게 된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가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해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보다 이 풍성한 증거를 알고 있는 바울 자신이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근심이 그치지 않는다. 내 고통이 항상 늘 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많은 증거가 자기 앞에 있고 자기가 이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또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민 사상이 있었을 겁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선민 사상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는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눈앞에 놓인 현실 때문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근심했던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는 사실 늘 거의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동역자라고 한다면 사르밧 과부나 아니면은 아합의 군대 대신 오바댜 정도인데요.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고 오바댜는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 기도 대결을 할 때도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과 이세벨도 엘리야는 혼자 맞섰습니다. 혼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을 숨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는 늘 외롭다. 나는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에 시달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그런 절망을 토로했던 겁니다. 바울과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그 죄인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한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갈수록 유대인들은 더 완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너무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것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바울을 핍박하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바울은 스스로의 사역에 대해서 좌절했던 것이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아예 넘어가고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은 성경 말씀에서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셔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백성이 많이 일어나게 하실 것으로 그가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구절이 아니라 10구절이네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10절입니다. 사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이 어떤지, 성읍은 견고한지,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열매는 실한지를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40일 후에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땅은 괜찮은데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성읍들을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반박하지만 이 10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좋다고 평가했던 그 땅까지 악한 땅이라고 악평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하죠. 우리가 모세 대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땅을 우리들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10 정탐꾼을 비롯해서 출애굽 세대들은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을 40년 후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본문은 말의 힘을 강조할 때 많이 인용이 되죠. 제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 정탐꾼과 또 그들의 그 말을 믿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10 정탐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부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들의 불신이 문제였던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그냥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죠. 이 10 정탐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까요? 10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분명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을 본 것과 같고 우리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거는 과장일지는 몰라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히 가나안 땅을 살피고 원주민들을 그들이 살핀 나머지 그들을 그곳 광야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이 10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죠. 이 사람들도 가나안 원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원주민보다 그들을 그것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더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원주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한 애굽과 그리고 바로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이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 아니라 열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앞에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열 정탐꾼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느냐. 그러나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견해가 아니라 열 정탐꾼의 주장을 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결이니까요. 10대 2잖아요.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을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거죠. 주변의 부추김을 받아서 자기를 과대평가한 나머지 무모하게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른 게 뭐냐면 정치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과대평가한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자기를 과소평가했다는 것, 이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11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었는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그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앞에 보여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갈급함을 호소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이 이 시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목마름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흡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도록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시편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이 시를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5절에서 이렇게 다짐하고 나서 8절에 보시면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또 밤에는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고백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이 사실 이 시편 42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하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나 지금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금연 광고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또래 중에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친구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교회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미지가 나쁜 것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를 부르고 여학생들이 너무 찾아와가지고 제가 참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런 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죠. 우리가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성애자를 보는 것처럼 특이한 사람들, 굉장히 특별한 성향을 가진 사람, 비상식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런 취급을 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런 우리에 대한 세상의 그 시선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어날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바람직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치인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시류에 영합하려고 하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버리고 마는 그런 오해에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야를 넓혀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 사도신경을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 이것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이 부인하는 이단들과 치열하게 맞서 싸워서 그 결과 우리가 얻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이단들과 싸울 때 다수를 차지하는 의견이 어느 것이냐면 진리가 아니라 이단 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운 그런 우리 신앙의 선우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충실한 그런 진리를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고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만 혼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우리 믿음을 굳게 뿌리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값진 것으로 간직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손에 인생을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